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30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아멘. 주님의 평화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은 일반적인 예언서들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서들에는 몇 가지 중요한 장면과 정보들이 서두에 나옵니다. 하나는 예언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파송하여서 전하게 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곧바로 응답하여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신의 부족함을 이유로 주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반응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대개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말씀하심으로 예언자의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예언사들은 서두에 전합니다. 또한 이 서두에 시대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당시의 시기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되는 왕의 이름이나 통치 연도 등을 표기하여서 이 말씀이 어느 때, 언제 선포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예언자가 어떤 때에 부름을 받았는지, 또한 어떠한 사건으로 또 이유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는지 파악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받는 대상에 대한 언급입니다. 말씀의 수신자는 가장 큰 범위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예언서들은 그 대상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표되는 이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혹은 용서하심을 전하거나 또 그들의 회복의 때를 알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방 민족들을 향한 말씀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대상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능력을 주시고 일으킨 민족들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을 남용하고 폭력적인 통치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의 오만함과 또 그들의 포악함에 대해서 심판하겠노라고 선포하십니다. 따라서 이방 민족들에게 일어날 심판 예언은 그들로부터 억압당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도 연결지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예언서는 소명사건 또 시대에 대한 묘사, 선포의 내용과 목적을 전하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박국서 1장 1절에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는 말씀 외에는 다른 정보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의 시대상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하박국의 활동 시기는 주전 600년 전후로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시기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한참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죄와 남유다를 비교하여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 한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강대국 아수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수르를 대신하여 언급되고 있는 것은 갈대아 사람입니다. 이 갈대아라는 지역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았던 지역으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동편 먼 곳으로 페르시아 만 근처 지역을 뜻합니다. 이스라엘과 가까운 지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직선 거리로 500km가량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대아 혹은 갈대아 사람이라는 명칭은 왕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바벨론 주민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박국보다 훨씬 앞선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유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해 병을 치료받고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기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온 사절들을 환대하고 나라의 곳곳을 상세히 보여주게 됩니다. 이는 바벨론을 그만큼 먼 나라로 인식하고 당장의 위협이 되지 않는 나라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전쟁의 위협이 있는 나라의 사절들을 이토록 환대하고 또한 국가의 여러 곳을 보여주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박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달라졌습니다. 하박국서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당시의 바벨론은 강대국 아수르를 정복하고 가나안을 통해 중동으로 진출을 꾀하던 애굽마저도 무너뜨린 뒤였습니다. 당시에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강대한 힘을 가졌던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남유다를 위협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남유다는 내적으로도 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미 앞서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경고했듯이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이 또 정치적인 타락이 그들 가운데서 재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은 부패했고 사회적으로는 폭력과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시대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였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박국은 다른 예언자들처럼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박국은 시대의 어려움을 바라보며 기도를 통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과 2장은 예언자 하박국의 질문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남유다의 부패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오래 이어지며 이러한 일들의 앞장서는 악인들의 득세가
얼마나 계속되는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신데 어째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악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활동하던 때로 추정하던 시기는 남유다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아와 요아하스를 이어서 왕이 된 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시아는 성전 보수 중에 발견한 율법서를 바탕으로 남유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왕입니다. 이는 단순히 노력으로만 그치지 않았고 영토 내의 모든 산당과 제단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들을 회복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다시 율법에 따라서 곧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과 그 말씀에 따라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분에서 개혁을 이루고 또한 신앙을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시아의 개혁에 대해서 열왕기서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평가합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켜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르러서는 그 모든 개혁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요시아와 요야김 사이에 왕위에 올랐던 요아하스는 통치 기간이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요야김 시기에 그의 아버지 요시아가 이루었던 모든 영적인 회복들이 말짱 도루묵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야김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사형시켰습니다. 또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으며 후에 그가 갇힌 뒤에 그의 서기관이 적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곧장 화로에 던져 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만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타락은 사회적인 불의로도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부유한 자들과 권력가들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재물을 강탈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불의한 재판으로 무고한 자들이 피를 쏟게 하며 가진 자들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남유다 말미에 타락한 시대상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통하여서 보다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타락 또 사회적인 타락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야김과 지도자들은 위기가 다가오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모양으로 시대를 해석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주실 복만을 바라며 어리석은 생각으로 욕망을 채워 나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재산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지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는 화려한 제사를 드리며 자신이 하는 일들에 또한 자신이 믿는 방법에 만족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불의한 시대의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이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바벨론이 강대국으로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장차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는 일 역시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것임을 앞서 알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이 듣기에 하나님의 이 대답 역시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바벨론 역시도 의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남유다의 지도자들보다 더욱더 불의하고 더욱더 잔혹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박국은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신데
어째서 악으로 심판을 하시는지, 이것이 진정 공의고 정의인지를 묻습니다. 바벨론의 악함이 우리의 악함보다 결코 낫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을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의로운 자는 남유다를 가리키는데 이 말뜻이 남유다가 절대적으로 의롭다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닙니다. 남유다 역시 악에 물들어 있지만 바벨론과 비교하여 그들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또한 믿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지를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의 포악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물속의 고기를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바벨론은 앞서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잡았던 아수르와 비교하여 볼 때 그 폭력성이 상대적으로 옅었습니다. 아수르만큼의 강압적인 탄압이나 잔혹한 학살을 일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적인 통치 방식은 매우 철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했던 정책은 주로 지도자들과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을 유배시키고 혹은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끌 사람들을 차단하고 그 민족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대신에 총독을 임명하여서 다스리며 충성하는 지역에는 보다 큰 자비와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반역이나 독립의 의지를 완전히 꺾은 것입니다. 한편 종교적으로는 자신들의 신인 마르둑 신앙을 전파했지만 식민지 백성들이 원래 믿었던 신들을 더불어 섬길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강한 억압이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씩 스며들며 변화를 이루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정리하면 바벨론은 아수르에 비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폭력성은 옅었으나 그들이 펼친 정책은 아수르 못지않게 민족의 정신을 잔인하게 말살하는 치밀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바탕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자비를 베푸는 척 많은 나라들을 몰살시켜 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박국은 바벨론이 마구잡이로 물고기를 잡으며 사용한 그물과 투망의 제사를 드린다고 고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만을 믿고 의지했음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비교적 유연하게 식민지들을 대했던 이유는 혹여나 반란이 일어나더라도 대처가 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신뢰가 남유다입니다. 하박국 시대 이후의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정복당했습니다. 이때 바벨론은 유다에 대해 일반적인 식민 정책과는 예외로 보다 폭력적인 정복을 감행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의 행정 수도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성벽을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거쳐 포로를 잡아갑니다. 다시는 지도자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조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성전을 정복하고 성전의 물건들을 약탈하며 완전히 짓밟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 문화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철저하게 정복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렇게까지 남유다를 정복한 이유는 남유다 사람들이 여러 차례 충성을 맹세했다가 배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남유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리석은 지혜에 의존하지 말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외교 정책이 하나님의 뜻도 시대의 변화도 깨닫지 못한 짧은 생각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그러한 단편적인 처세를 쫓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바벨론을 배신하고 혹은 충성하고 또다시 배신하기를 반복하며 철저하게 바벨론으로부터 응징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은 강대한 힘을 가지고서 나라들을 정복했고 또한 이 힘을 바탕으로 그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힘을 의지한다라고 이에 대해서 하박국은 그들이 자신들의 힘을 의지한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러한 심판의 때가 오기에 앞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이토록 잔인하고 또한 이토록 불의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째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일하시는지 물은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질문을 던지고 성루에 선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대답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응답하여 주시며 그 모든 말씀을 명확하게 새겨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악함을 당신께서도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여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그들의 힘이 너무 강성하여져서 어찌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셨고 또한 이끄시지만 장차 그들 또한 자신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만족을 모른 채 끊임없이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여기며 자신들의 능력으로 그것을 채우고자 합니다. 바벨론을 비롯한 많은 제국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강대한 군사력을 통해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로는 모두 비슷하죠. 자신보다 더 강한 힘에 의해서 자신들이 했던 방법처럼 정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역시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저지른 5가지 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먼저 그들이 다른 나라를 부당하게 착취하여 불을 쌓았다는 것, 두 번째는 이렇게 쌓은 불을 통해 그들을 위한 높은 성을 쌓고 화려한 건물을 지은 것이며, 세 번째는 그러한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쏟게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피가 스민 성벽과 건물들의 돌들 하나하나가 그들의 죄를 고한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교만히 행함으로 뭇사람들에게 수치와 치욕을 주었으며 나아가 자연을 무분별하게 훼손했음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적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실상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것을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고발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이었던 마르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더 넓게 하박국이 고발한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가진 힘과 능력을 맹신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으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로 인하여서 바벨론 역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합니다. 하박국이 언급했던 바벨론을 더욱 악하게 만든 것, 곧 그들이 맹신하던 힘으로 인해,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행했던 악한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심판의 말씀을 명확하게 새겨 당신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과 함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언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한 예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계획하고 또한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을 향한 위로가 아니라 이미 앞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의에 대한 심판은 물론 그 심판 가운데 교만함과 악함으로 행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헤아리기에 더디고 먼 훗날의 일로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체함 없이 정한 때에 반드시 그 심판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혼란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인들이 할 일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이들처럼 혹은 잠시 주어진 힘에 빠져 교만함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뜻을 망각했던 이들처럼 그릇된 길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심을 믿음으로 주어진 길을 지켜나가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자신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를 지었습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노력하여 가꾸어도 무화과에 싹이 트지 않거나 포도나무에 과실이 맺히지 않고 감람나무에게 거둘 것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번듯한 우리는 있지만 그 안에 양이 없고 외양간은 있으나 소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삶의 끝이 어떠한지 모든 것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들, 곧 이룬 것을 잃고 계획한 일들이 가로막히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끊어졌다고 느끼는 순간들까지 우리의 삶의 끝은 아니라고 전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계획하신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 선지자 하박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전했습니다.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주저앉아 포기하지 말고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가자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자고 노래했습니다. 반드시 내일의 해를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가자고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하박국의 믿음이 우리 삶에도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사랑과 약속이 언제나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조리와 불의가 당연한 것으로 비정상이 정상인 것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며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심을 믿음으로 의의 길을 분별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눈앞의 어려움과 또한 시련 가운데 또한 불의와 부정의가 판을 치고 득세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지혜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늘 쫓아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이루실 승리를 고대하며 세상의 건강한 기쁨이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지킬 지혜와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